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이룸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구약 28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손을 펴도 안전합니다. 손을 펴도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잠깐 직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지수는 OECD의 최하위권에 맴돕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이 불안해진다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은퇴자금, 자녀 결혼 비용, 그리고 부모님의 병원비, 그리고 노후 요양비까지 끊임없이 숫자를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숫자들이 정말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가입니다. 아니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성격 문제라고만 치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IMF를 겪은 세대입니다. 평생 내 집 마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배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노후는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어떤 현실을 몸으로 배운 세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그러므로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통제감입니다. 내가 충분히 계산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내 인생은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시대의 슬로건이 됐습니다.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은 이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색함을 절제라고 부르고 손을 움켜쥐는 것을 분별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계산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안전이죠. 나의 안전. 왜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불안이 함께 늘어나는 걸까요? 왜냐하면 잃을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산기 앞에 우리를 묶어둡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산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관대함은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경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라. 움켜진 손을 펴라.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두 개의 손으로 설명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움켜진 손, 히브리 말로 카마츠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언가를 꽉 움켜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한 줌 집어들 때처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이 움켜진 손이 카마츠입니다.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으로 이것은 다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번 거야 라고 이제 놓지 못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돼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이 움켜진 손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손을 움켜쥐지 말고.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마음을 완악하게, 먼저 다치고 나서 그 손이 이제 움켜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손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지갑은, 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이 있는데요. 그것은 펴진 손입니다. 펴진 손. 히브리 말로 파타흐라고 합니다. 파타흐. 이 단어는 단순히 손을 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문을 활짝 열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 닫힌 것을 개방하는 것, 이게 파타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8절에는 이 파타흐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움켜진 손을 뭐라고요? 펴라. 활짝 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현실적인 장면인지 보시면 알겠습니다. 2년 후면 면제년이 됩니다. 면제년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만약에 돈을 빌려주면 너 못 받아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투자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자, 이 돈을 줬는데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투자가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이 들면 아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손을 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핍니다. 움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명한 리스크 관리라든지 투자 어떤 원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죠? 악한 생각이다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계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경제학은 단순히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는 것만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관대함이 아닙니다. 참된 관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은 그것을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손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움켜진 그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용기 있게 그 움켜진 손을 펴시겠습니까? 그 작은 파타흐, 아까 말씀드렸죠? 움켜진 손을 펴라. 이 파타흐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기억하라.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가 신명기 15장 15절에 나오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셔서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관대하라는 말씀의 근거는 도덕이 아니라 뭐죠? 기억이라는 겁니다. 기억.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때를 뭐라고 하시죠?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몸뚱아리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나오기도 버거웠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은혜였고, 눈이 띄어지는 것이 은혜였고, 나에게 어려움이 지금 사라진 것만으로 그냥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었을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선물로 누군가에게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기 소유를 움켜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재산이 늘고 배가 부르면 서서히 광야의 시즌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까먹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지로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고 넉넉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는 순간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움켜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이제 엊그저께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염려하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신학자 유진 피터스는 망각은 인간의 가장 위험한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이 시작되고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모든 것을 다 망각해버리고 움켜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이 우리가 들고 있는 그 계산기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고아원 설립자 조지 밀러는 평생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날도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줄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을까요? 사장님 저희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전화했을까요? 그의 원칙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말라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식탁에 앉아서 무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립니다. 누군가가. 동네 빵집 주인이 오셔서 새벽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이 빵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빵을 이제 먹습니다. 아이들이. 잠시 후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마차의 바퀴가 고장나서 이 우유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데 이 우유를 좀 드십시오라고 고아원에 우유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식탁을 채우셨는데 이렇게 평생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데 이분의 이제 조지 뮬러의 그래서 별명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5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뮬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막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이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의 계산기를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고아원 사역을 통해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은 결코 인색할 수 없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평가해서 말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저분은 참 인색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저분은 왜 이렇게 어려우신데 저렇게 넉넉하실까 라고 생각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움켜진 손을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이고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기억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활짝 펴게 하시고 하마치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명령, 지금 이제 여러분 흐름을 아시겠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어떤 관념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 모든 명령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는지, 왜 우리는 손을 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계산하며 그렇게 인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그리고 돈이 내 수중에 없기보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영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산한 자들이었죠. 원래 파산한 자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다른 말로 하면 채무자였습니다. 채무자. 우리 이름으로 기록된 죄의 장부가 빼곡해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내 앞에 완전하게 꽉 차 있습니다. 내 안에 죄로 완전 사로잡혀 있고 내 실체가 그냥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움켜쥐는 겁니다. 왜 움켜진다고요? 내가 죄덩어리니까. 뭔가 갚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는 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무언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이거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덩어리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걸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산 상태였을 때 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이 돈으로 아니면 내가 지고 있는 이걸로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안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으로 가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326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326면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신약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채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고 그 채무는 어디에서 못 박혔다고 하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테스텔라이, 헬라어로 테테스텔라이. 이 말은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절규이지만 그 당시에 빚이 완전히 갚아졌을 때 장부 위에 찍혀지는 도장, 그것이 테테스텔라이였습니다. 완불, 더 이상 빚이 없다
라고 도장 찍을 때 바로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계산서를 십자가 위에서 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대함은 그러므로 도덕적인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야, 너 이거 좀 나눠라. 너 이거 좀 나누면서 관대하게 좀 살아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게 안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눕니다. 없는데 나눕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얘기는 이제 설교 준비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려웠었거든요. 어머니도 가정이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는 그 어려운 살림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먹을 우유도 없는데 그 우유를 옆집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없지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더 어려운 옆집에 목회자 자녀가 있었는데, 저희도 목회자 자녀인데 더 어려운 목회자 자녀에게 나누시더라고요. 그 우유를 나누면서 되게 행복해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에도 나눌 수 있었구나. 우리가 왜 이렇게 손을 움켜쥐는 걸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한 걸까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나의 결핍을 채워주셨다면, 아니 결핍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있다면 지금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움켜쥘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펴서 기꺼이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고 이제 완전한 절망 속에 고통 겪으며 살아왔던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독일을 다니며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간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꼴보기도 싫었겠죠. 근데 그가 손을 내밀면서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코리 여사의 가슴 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언니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수용소의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자신이 겪었던 수치와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돌처럼 굳어지겠죠. 손이 움켜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겠죠. 그때 그녀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저에게 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게 되고 그녀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웠다. 계산기가 멈춘 그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니까 그 사랑이 비로소 실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인간, 혹은 흘려보내기 두려워서 움켜쥐고 있는 어떤 재정, 어떤 것, 그것이 있다면 코리 텐붐 여사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빌려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계산서를 찢으시고 그 비참한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움켜진 손,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이제 녹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불하셨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움켜진 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펴십시오.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한 자만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손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흘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땅에 그 복음으로 넉넉하고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계산기를 두드리며 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파산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죄의 계산서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펴진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돈 앞에서도 관계 앞에서도 용서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손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빌려 주시옵소서. 잔고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계산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